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맘 제자교회 인터넷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사람들의 친교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영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영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영의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영의 기도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치료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흠이 없는 산제물로서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얼굴을 뵈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요, 내가 속으로 우물우물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아 나가라 속으로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셔야 돼.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잖아요. 강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우물우물 하셔도 능력은 나타나지만 이왕이면 강하게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당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셔도 아까 우리 새벽부터 뭘 뿌리자고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온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교회, 저희도 예맘 제자교회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교회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의 교회가 누구라고, 어디라고 그랬죠? 나야, 나. 그렇죠.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계셔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돼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분명히 하셔야 돼.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일, 즉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꾸리찌바라는 곳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꾸리찌바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 꾸리찌바가 어느 곳이냐면 브라질이 세계에서 5번째로 커요. 영토가. 사람도 많죠. 지금 한 2억 3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꾸리찌바가 이제 중간, 원래 그 브라질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 수도가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가 수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기는 리오데자네이로, 거기는 수도가 아니고 그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놀러 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상파울로. 거기에 이제 거기는 이제 경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파울이 제일 크죠, 도시는. 브라질에서. 그런데 그 상파울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한 5시간, 6시간을 가야지 꾸리찌바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꾸리찌바는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요. 그 브라질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브라질의 세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70%, 80, 70, 60%, 70%를 담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사는 데예요. 근데 그 꾸리찌바를 우리 저기 계셨던 서울시장님이 그 꾸리찌바를 갔다가 와가지고서 뭘 봤냐면 그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 겁니다. 거기 가서 보고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만큼 꾸리찌바가 잘 살고 부유한 도시죠. 그런데 브라질은 어디나 가난한 도시나 부유한 도시나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5%, 20% 이게 아니고요. 지금 거의 절반가량 돼요. 거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이제 꾸리찌바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접해서 그런 부분을 보았는데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꾸리찌바의 한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가 뵀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회는 천국 병원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꾸리찌바의 자기네가 그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이 치안도 엉망이었고 정말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트럭 운전을 하셨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32년 동안 트럭 운전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온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가 엉망이었다고요? 치안도 엉망이고 사람들도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야. 맨날 총싸움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야. 치안이 엉망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가 뭐라고요? 천국 병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교회로 오고 왜? 브라질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 교회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네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많은 브라질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약 중독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5년 만에 거기가 치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녀도 살인사건 이런 게 강도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로 인해서. 근데 비단 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만 제작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천국 병원입니다. 천국의 이 세상의 병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병원은 칼로 찌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병원이 되셔야 돼요. 자, 병원이 됐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의사입니까? 비록 라이센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의사 면허증은 없지만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의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의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사증 어디 있어? 찾지 마시고 의사증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브라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눌림받은 자들을 다 치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바로 믿음의 열쇠이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괜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병든 자나 눌린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 말씀, 17절 18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걸 누가 하라고요?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랬습니다. 왜 기다리시냐고.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좋지만, 아니, 예수님께서는 누굴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집사님이 믿는 자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타나야 돼요. 믿는 자한테.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고, 사단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 이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병들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타난다라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벌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치료하실 수 있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한번 구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예수님이 그때만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마음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죠?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일어났던 거기에 질병을 주었던 모든 질병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으면 그 병이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하면? 여기서는 경외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성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너를 멸하여 버리겠대요.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더러우셔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만약에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야지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 뭐 애우시면은 애우셔도 좋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다 아시잖아요. 4절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많은 고초와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벌써 그런 일들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그게 그쪽으로 다가서 해결되어진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픈 것이 있다고 절대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치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나요. 그럼 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완전하게 없애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요하게 사셔야 돼요. 이 부요함이 물질적인 부요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솔직히 내 마음이 부유하게 되면 그 어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우린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없이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게 본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데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를 줬잖아요. 근데 그 저주에 임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율법의 모든 저주들을 아예 속량,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저주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올라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디 감이 오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고서 끊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사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은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면 되나요? 아니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거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치우친 거야. 그렇죠? 그거로 치우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방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방언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근데 그 방언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우리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한테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말씀 못 믿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서 3장 2절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 말씀. 그리고 유다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에 있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면 돼.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가난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저주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멘. 사라졌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그러십니다. 아직 병이 있으십니까? 그럼 아직 믿는 자의 반열에 못 쓴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믿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납니다. 네, 예수님 다 고치셨잖아요. 요건 고치고 요건 안 고치고. 가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파킨슨병도 고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류마티즘 관절염도 고치실 수 있나요? 아니, 예수님이 뭐 그거는 안 고치고 딴 것만 고치셨나? 감기만 고치셨나요? 아니에요. 암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암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정원준의 이름으로 암은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안 고쳐줍니다. 그게 고쳐지면 내가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거지. 내가 고쳤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아들, 이게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아들입니다. 거룩한 아들, 예수님이 무슨 종입니까?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곳이 무엇인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줘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래? 그랬더니 예, 기도해드리죠. 그랬더니 자물쇠가 잠겼는데 번호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네? 갑자기 당황스러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그걸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게 열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뭐 기도했어요.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안 열렸대요. 아무튼 우리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건 경험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조그만한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프라이드였어요. 옛날 프라이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천에서 이 집은 이천에 있었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서울 방학동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속도로를 달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출발을 해서 가요. 그렇게 이제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이제 저녁 예배까지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려고 그러는데 잠깐 이제 그 방학동을 가면 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배가 살살 아파서 공원에다 차를 세워놓고 좀 볼일을 보고서 나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나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도 시동이 안 걸려. 기름은 있는데. 이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밤중에 어디다 전화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엔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 혼자서 그러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손을 얹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엔진은 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동 걸릴지어다. 그러고서 시동을 걸었어요. 걸렸게요, 안 걸렸게요? 걸렸어요. 할렐루야. 저도 깜짝 부르릉 하고 걸리는데 저 놀래버린 거야. 무슨 이유는 있는지 아무튼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걸리던 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게 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병을 고치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이름, 내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뢰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천국의 병원. 그렇죠. 천국 병원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의사는 전공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상관없어요. 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믿고서 한번 다 같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대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도록 선포합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마다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 혹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 병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킨슨 병과 치매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힘은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안과 시력과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와 비만,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이 시간 잇몸과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잇몸과 치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잇몸 질환과 흉치와 시린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잇몸 질환과 흉치와 시린이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는 이는 창조되어질지어다. 창조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코, 목, 기관지, 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치료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의사가 되고 천국의 병원이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이에게, 특히 연약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므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심은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둘지어다. 어제 나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전염병은 사라지고 그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